우리 교회는 참 순종과 섬김으로 특화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애를 써주시고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현장에 오르고 내리다가 쌀쌀한 날씨 속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이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 카톡방에 커피 좀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139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전해주면서 저도 기쁘고 그걸 받는 일꾼들도 얼마나 행복해 하던지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와 커피를 손에 들고 얘기를 하다가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치를 알려주고 교회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칭찬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커피 나누신 그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때 그때 딱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섬겨주신 분들을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를 칠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반찬 봉사를 4년 반 동안 235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일은 막 피곤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짜증내고 게으름 피고 그러는데 이 반찬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은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준비. 반찬 봉사팀에 멈추지 않는 섬김에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모여서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1시간을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못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박수 준비. 중보기도 팀의 숨은 섬김에 칭찬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젠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주일 예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바로 예찬을 마련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는 여성교회에 이제 예찬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말을 차마 담을 수가 없었어요. 예찬 없이 헤어지는 그 교인들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토요일마다 와서 그 예찬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주일 아침이면 또 일찍 와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처마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분들은 먼저 나서서 주방에 들어가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목회에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달프지만 자원하여 섬겨주신 여선교회를 칭찬합시다. 우리 교회는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이웃을 섬기는데요. 두 분의 지역 목사님들이 오셔서 일하고 있고 매년 올해는 2억 5천만 원어치의 식품들을 공급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의 1,000원 선교헌금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히 섬김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000원 선교헌금으로 섬겨주신 분들을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당을 열심히 청소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서너 명이 일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혼자서 이 넓은 예배당 그리고 계단 여기저기를 쓸고 닦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서 청소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라도 열심히 헌신하는 저분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구역장님들과 셀리더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박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가대, 또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들, 매주 헌금을 정리하는 재정부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올해도 우리 살림이 빡빡하지만 선교지에 보내기로 약속한 선교비들은 정확하게 날짜 맞춰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때에도 선교지의 어린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와 헌신과 헌금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혹하기 짝이 없고 성도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빨리 은퇴하고 젊은 사람이 와서 활기 있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다만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하며 따라주는 것이 정말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겉벌이 흉년이라는 말이 있지요. 겉벌이 흉년.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말이에요. 요즘은 전혀 쓰지 않는 말입니다. 흉년인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보릿고개를 넘길 때보다 더 어렵겠죠. 요즘 우리들이 겉벌이 흉년 시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짧은 세월 동안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힘든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보태서 학교를 건축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신가요? 그러세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하면은 우리도 즐겁게 여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쉬면서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신앙의 아주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자신은 멀리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있어서 다 그런 게 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높은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고 왔다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주중에 일하고 또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은 휴식 없이 교회에 와서 주방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휴가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면은 그 자리가 메워지지 않아서 몰래 다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몰래가 가능한가요? 아무개 집사 이번 주에 왜 안 왔지? 그러면은 저에게 귓속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요. 김 집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셨답니다. 그러면 그분이 초콜릿, 감귤 초콜릿 이런 거 가져오셔서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부끄럽게 겸연쩍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죠.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여행 다녀오시고 쉴 때 쉬고 그렇게 하셔도 또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묵히 이 건축의 무거운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교우들께 정말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내년 가을쯤에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은 그때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한번 모두가 떠나볼까? 제주도에 가서 그 리조트의 그 넓은 홀에서 주일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그때는 우리가 아주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가서 그 올레길을 걸으면서 또 오름을 오르면서 외투깃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막 몸을 웅숭거리면서 올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제주도 여행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쏘면은 아마 돈은 내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혼란한 이 세대에 우리는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이 아이들 교육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청소년과 청년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의례껏 들리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이지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온 힘을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큰 일이고 이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선물로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교장 선생님, 학교에 자녀들을 맡겨주신 분들, 주방에서 섬겨주시는 교우들, 간식이나 부식을 공급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뭔 얘기죠? 아리송, 애매모호, 일본말로 아리까리? 저는 이 말씀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최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저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말씀은 딴 세상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읽은 말씀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 봅시다. 다 같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기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3년 6개월입니다. 그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를 훈련시키고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은 여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요셉은 아들과 아내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저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120km를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이게 낭만적인 일입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여러 풍경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그림들 대부분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색채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120km를 방금 아기를 낳은 산모가 걸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이 힘든 일이고, 애굽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체제 속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을 하는데 내 생명이 사그러지더라도 아기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탄의 전략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사탄이 그런 애를 썼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야 할까요? 그는 천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왜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장차 만국을 구원할 미래의 꿈덩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만두면 사탄의 계략이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을 그냥 두고 계신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하고 그 아이들에게 거룩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서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커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의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최근 2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10명입니다. 저는 가장 크게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기를 낳은 산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빠들도 힘을 보탰겠죠. 자, 아기를 낳은 산모들과 아빠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다는 놀라운 결심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를 안전하게 잘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며칠 전 우리 전효경 집사님이 낳은 정결, 성은 정씨고 이름은 결이죠. 정결이가 황달이 심해가지고 아이웰 어린이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길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산모 전효경 집사를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많이 힘들었죠? 전화 너머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한참을 지나니까 남편 정현정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느라고 대답을 못하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기들 황달은 그냥 다 걸리는 거고 그냥 그건 막 낫는 거예요. 그러지만 산모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 간호사고 그거 다 배웠지만 그 상황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힘든 겁니다. 그거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수백 개의 고개 중 첫 번째, 두 번째 고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만나야 될 자녀 교육의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내느냐고요. 공부 잘하면 답니까? 몸 건강하면 답니까? 옷 잘 입히고 잘 먹이면 답니까? 그 아이가 비뚤어진 길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이 영혼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자와 아기를 죽이려는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딴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들 이 현장,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만나야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움으로써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방어 진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혼자서 각계 전투하기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여자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목사님, 딴 교회들은 안 하는데요. 그 교회들은 지금 후방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아니 최전방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최전방에서 싸워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 해오셨습니다. 2025년 한 해만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성전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하소서. 성전에서 서로의 발 씻는 물방울 소리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속삼이 메아리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울려 온누리의 불꽃처럼 퍼져나가게 하소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707 특전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싸움을 돕고 우리들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에서 힘겹게 싸우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목소리를 높이세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